오늘 2월 10일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죠. 그게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병 고쳐주세요, 죽은 자 살려주세요,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달라는 거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표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해요. 살아나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구원을 허락할 것이니라. 선물로 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지금까지 주님을 다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있고 귀신을 쫓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다 배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여 이 땅에 온 구주다. 구세주다. 나는 그것밖에는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온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에게, 믿지 않는 세대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위대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번에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 다 회개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한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 니느웨 사람들 부하라. 다 너희들은 그들 통해서 핑계치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은 심판 때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심판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절대 핑계치 못할 거예요. 33절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당신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사역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운 방 안을 밝게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등불을 사람들이 켜서 속에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즉 바구니 속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구니 속에 두고 닫아놓지 않죠. 어디다 둡니까? 등경 위에, 등잔 위에 둔다. 왜? 방을 밝혀야 되니까. 복음의 사역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두운 나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떠나가고 이 어두운 마음이 밝게 빛나고 비춰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복음의 사역이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4절 볼까요?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등불은 우리의 눈이래요. 우리 몸을 밝힐 수 있는 눈. 자, 눈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등불과 같은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분은 이 눈이 없다는 것이요, 이 등불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 진리가 나를 밝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35절을 볼까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은 그거예요. 네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살펴라. 세상이 어두우냐 세상이 밝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 자, 무엇으로 밝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늘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으로 뭘 하냐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밝은 눈이 있어요. 그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은 늘 바라보시며 어둡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